성경 디모데전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저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죄인들의 계수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출발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제도 이 은혜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때문에 1장에 있는 그 은혜를 통한 부르심 때문에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말했던 좀 좋은 예가 있네요. 여기 예를 들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대요. 이 네 단어가 무슨 어떤 심오한 차이가 있을까 막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1장에서 말했던 그런 끊임없는 말로 들어가는 문제들이겠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기도의 여러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셔도 충분하잖아요. 깊이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결국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특별히 이제 또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지켜지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결국 신분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편적인 존중과,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떤 가혹한 통치를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유대교랑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란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돼지 같은 거였죠.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짐승과 같이 생각했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기 때문에 외인들을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으로서, 어쩌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선과 사랑을 베풀 존재들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올바로 통치하기를 바라는 기도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방인 통치자들이나 어쨌든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강력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고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원함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제 온 세상 사람에게 뻗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에게.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복음, 은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은혜를 전파해야 되고, 또 이 은혜가 단정히 또 안연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방인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들이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 복음 전파의 그런 목적이 선이 성취되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진 어떤 특성, 예수님이 가진 특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는 뭔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둘 다 한 분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방 종교는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지만 다른 신이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 모든 인간에게 신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또한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뭐 우리나라의 시조인 뭐 우리 단군왕검이잖아요. 단군왕검이 무슨 뭐라고 하죠? 중보자는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 민족과 여러 국가들이 나름대로 자기 민족의 뭐 설화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다 거짓이거나 혹은 진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보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속전이셔. 속전. 중보자가 속전. 속전이라는 건 뭐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전으로 드리셨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었고 죄에 팔려서 노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죄인과 노예된 상태로부터 꺼집어 나오려면은 우리는 노예예요. 인간은 노예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인간은 노예일 뿐이고 인간에겐 자유의지라는 것이 실상은 없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있었던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거든요. 자유의지와 뭐 선택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는 좀 유익한 시야가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는 노예 상태였어요. 그럼 어떤 주인이 다른 사람의 노예를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죠. 돈. 그게 속전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 죄인은 노예였는데 이 사람을 자신에게로, 사실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지불하셔야 했었고, 사실 죄인인 인간에게 수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어떠한 돈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속할 수 없고, 사실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속하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꺼집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속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약간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것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사실 이미 전파됐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거는 개역 한글이 가진 어떤 그 말하는 방식이 약간 헷갈리게 쓰여져 있는데, 약속된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증거된 것이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전으로 드렸다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신다는 걸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벽도 없고, 어떤 다른 민족, 무슨 종교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중보만이 계시고, 오직 그분의 속전, 이것만이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유일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복음이나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적이 없다는 뜻이 또 되겠죠.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그리고 또 사도로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또한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 잘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와 이 11명의 제자들, 이들은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물론 이들 가운데서도 이제 여기서 좀 한 명을 빼서 이 사도 요한, 이 사람은 또 좀 특별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은 다 틀려요. 바울의 사역은 이 교회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루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상 목적과 그 다음에 성취를 좀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것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좀 각자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호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만 하는 게 맞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그것을 오해해서 그 꿈속에서 그 부정한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이방인과의 사귐을 거부하는 건데, 이방인과의 사귐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유대인이거든요. 디모데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서신은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디모데에게 주는 서신이었죠. 디모데에게 너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올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좀 크게 한 덩어리가 끝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이 나오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권면인 거죠. 성경은 이것은 나눠요.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는 나눠요.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구분시켜 놓으셨고, 창세 때부터 이 남자와 여자에게 개별적으로
명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나와서 여전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왜냐면 이 남녀의 문제는 인간 문화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형성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100% 지키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더 남자들이 우월한 권세를 사용하기도 했고, 혹은 우리 시대에는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릴 만큼 그 남녀의 어떤 그런 위치 변화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쳐맞아 죽어야 되는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특히 요즘에 크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 잘 알려주셔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나눠서, 그러니까 이건 결국 네가 무슨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자로서 이런 게 필요하고 여자로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표현은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때로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란대요. 혼자서 숨어서 기도하면은 분노와 다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남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언제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형제의 의무입니다. 형제는 자신의 신앙이 언제나 공개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공개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형제에게만 강조하진 않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떠한 신앙이 있는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과 어떤 그 질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위치에 남자가 있다는 것,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남자에게 권면하는 거죠. 예. 여자들에게 주어진 것면은 조금 다르죠. 여자들은 이 내적인 것들에 좀 더 치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자들이 앞서서 이랬고, 여자들은 눈에 띄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를 누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남자는 저렇게 외적인 것만 하고 내적인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여자도 내적인 것만 하고 외적으로는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둘 다 필요해요.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한 게 맞아요. 저는 사실 스스로 단언컨대 제 웬만한 자매님들보다 제가 하나님과 더 친교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외적인 걸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올바른 행실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외모를 꾸미지 말고 선행으로 자신을 치장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주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화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이 세상의 흐름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TV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뭐 그들이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남자와 여자는 가는 길이 다르고, 사실 이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가정 속에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세요. 자매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형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들에게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죠. 바울사도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을 배우라. 예, 여기 나오네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순종과 종용을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창조 질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창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창세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일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든 뭐 유대인이든 뭐 저기 미국 사람이든 저기 뭐 유럽 사람이든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진 그 질서들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자는 순종함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과 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난제가 하나 나오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죠. 여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거든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주님의 힘을 가까이서 보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사람만 주님의 죽으심을 먼저 예비하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강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그렇게 사시고자 한다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자들이 외적으로는 위치가 그 사역의 일선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여성분들은 그것이 성경에서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남자든 여자든 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잖아요. 어떤 점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여자들도 그리스도인이고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가진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보실게요. 이 구절을 보시면 죄로 인해서 심판이 들어오게 되고 그 심판으로써 이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더해지게 돼요. 여기서는 해산을 함으로써
구원이 있게 되고 이 구원은 은혜를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이런 건 성경의 신비죠. 바울 사도가 이 창세기 3장을 염두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 정말 자식을 잉태하면 구원이 된다 뭐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야기에 뭔가 되게 슬프게 끝나는 것 같은 이 창세기 3장의 여자에 대한 저주 있잖아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딱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서 끝나면은 뭔가 되게 아쉽잖아요. 주인공이 나중에 잘 돼야 좋잖아요. 그런 거죠. 여자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얻었고 해산의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산이 끝남으로 자식을 얻게 되고 그 자식을 얻는 기쁨은 너무나 큰 거고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산함으로써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여성이 자식을 잉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죄와 은혜의 어떤 그 차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성경을 보면 그 전체적으로 흐르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컸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해산하는 수고가 고통이 더해지는 것은 죄이지만 해산함으로써 기쁨과 구원과 그 행복을 얻는 것은 더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더 크다는 것을 상징하는 진짜 멋있는 구절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를 여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여자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죄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여자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을.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구원, 죄를 덮는, 죄보다 더 넘치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나타내는, 완성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뒷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마지막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바울 사도가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수준의 통찰력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없죠.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올바로 바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죠. 그것을 서신으로 남겼고 하나님께서 그 서신의 권위를 인정해서 지금까지 이 디모데 전서라는 책을 남기신 거잖아요. 이런 건 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경에 정통한 인간인가를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높은 곳에 두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어렵진 않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